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청년과 그 예수님의 그 대화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젊은 부자 청년이었는데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공로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분명히 이 청년의 삶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청년의 내면 안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뭔가 그 내면 안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이 청년이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었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율법을 지켰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만약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사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처럼, 이 본문 속의 젊은 청년처럼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고 또 평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켰냐는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20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21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구원을 정말로 얻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죠. 25절을 보면 재미있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며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부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었던 사람들인데 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이들은 가난했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해석이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통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그것들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통념을 제자들도 믿고 있었고 이 젊은 청년도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에 이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이유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 사람이 모든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착하게 살면,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을 내서 살아간다면, 내가 선한 일을 잘 지어서 살아간다면, 내 열심과 내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이 공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제가 자주 이거 질문을 많이 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린 어느 누구도요, 내가 예수 믿기로 오늘부터 결심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갖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됐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마도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는가, 어떤 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정말 믿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사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또 다른 질문을 또 니고데모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치 바람이 분명히 어느 쪽에서 불어오든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과도 똑같이 성령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이 뭔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 그러면 그 어떤 그 반응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심히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유심히 바라본다면 그냥 이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또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산을 다 나눠서 팔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뭐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실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좁혀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지극히 작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본다면 제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 세상에 내가 삶의 중심에 대해서 살아왔던 그 삶, 이게 바로 죄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해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예전에 똑같이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그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삶은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서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얻은 삶이다라는 그 의미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요한 1서를 보면 주님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어떤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왔느냐 아니냐, 그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그런 평가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주님께서 오면,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상급이 클 거예요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겠죠. 그럼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진짜 그런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즉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판가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정말 많이 받을 거야, 저 사람 정말, 우와,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클 거야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근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한 가지라도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작은 것이지만 깨달았고 느낀 것이 있다면 그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음성입니까? 어제도 목자 모임을 먼저 하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르길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포용해라, 또 이해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하나하나 앞에 우리가 그때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이 무감각해지고 또 무뎌지는 순간들이 많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 즉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깊이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어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그 삶도 사실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할 때야 비로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그냥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새벽 시간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지와 어떤 동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